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기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를 해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이 진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 때문에 싸우시는 하나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지체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아름답게 생긴 여자분이 길을 이렇게 반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여자분을 문소령 집사님이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냥 잠깐 봤으면 괜찮은데 계속 눈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러자 한소영 집사님이 뭘 그렇게 봐요? 화를 버럭 냈습니다. 이 상황은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반응은 조연주 집사님이 보여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문소령 집사님과 조연주 집사님이 부부이기 때문이죠. 부부간의 사랑은 다른 이하고는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독점입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부부의 사랑이 서로에게 독점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외도 혹은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외도는 부부관계에서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치명적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이 사랑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이 사랑 싸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에게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노예는 아니고요.
자유인이지만 그 주인의 토지를 관리하고 그 주인의 수익과 지출, 그 재정 전반을 감독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청지기에는 아주 큰 권한도 주어지는데 주인의 재산의 일부를 그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는 그 권한을 아주 잘못 사용했습니다. 너무 많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허비해 버렸죠. 주인이 이를 남들에게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예요. 주인의 돈을 함부로 써서 해고당하는 불의한 청지기예요. 자, 그런데 해고를 했지만 그날 바로 해고된 게 아니라 그 다음 청지기가 와서 청지기가 해야 될 일들을 인수인계하는 며칠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청지기가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잠시 생각에 빠집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나 이제 잘리면 뭐 하고 사나. 자, 혼자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해요. 농사를 짓고 살자니, 땅을 파고 살자니 난 그건 힘들어 못하겠고, 또 빌어먹고 살자니 그건 부끄러워서 못하겠고, 야, 너 어떻게 살지?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을 고안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 6절이에요.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네요. 5절 뒷부분에 보면 당신은 우리 주인한테 진 빚이 얼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6절에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라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여기 당신의 빚 문서가 있으니 여기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청지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죠?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그 빚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 50마를 깎아주었으면 그냥 제가 지금 시세로 환산해서 약 5천만 원을 깎아준 거예요. 그는 한 번만 이런 짓을 한 게 아닙니다. 7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은 얼마 빚졌어? 그 사람이 밀 100섬을 빚졌습니다. 대답하니 청지기가 자, 여기 당신의 빚문서가 있으니 받아서 80섬, 80섬이라고 적으시오. 이 액수도 거의 똑같이 5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각각 대략 5천만 원을 깎아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 자기가 청지기직 두기 전에 이 가난한 사람들 불쌍하게 생각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거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당시 모든 부자들은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빌려줄 때 가난한 사람들은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엄청난 액수고요. 부자들입니다. 사업 때문에 빌려줄 수도 있고 어떤 돈을 융통하다가 빌려줄 수도 있는 아주 부자들에게 지금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왜 청지기 왜 깎아줬을까요? 4절을 여러분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땅을 파서 농사를 짓자니 힘들어서 못하겠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못하겠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주인한테 빚진 사람을 불러다 놓고 그 빚을 깎아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빚을 깎아주고 자기가 청지기직이 잘렸을 때 찾아가서 나 좀 도와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의 빚, 돈은 깎아줬지만 마음의 빚을 줬으니 자기에게 선하게 해줄 것이다. 자기를 대접해 줄 것이다. 이렇게 여겨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돈을 깎아준 거예요. 이 정도면 나쁜 놈이죠. 정말 나쁜 놈이죠. 이거 사기꾼이고 도둑놈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 왜 잘리게 됐죠? 주인의 돈을 함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썼다가 자기 돈 삼았다가 걸려서 잘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짓을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쁜 놈은 나쁜 짓을 하다가 또 걸렸습니다. 주인한테 또 걸렸어요.
지난번에 걸려서 해고됐는데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 또 걸렸어요. 자,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 8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저는 이 주인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칭찬할 일이 아닌데, 아니 처음부터 그럼 칭찬을 하든지, 야 너는 진짜 돈 하나 잘 빼돌린다 이렇게 칭찬하든지. 처음에는 걸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해고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거죠. 너 이제 그만해. 잘랐습니다. 아니 자를 땐 언제고 이번엔 또 불의한 일을 했더니 칭찬을 합니다. 이 정도면 미친 거죠. 이 주인은 제가 볼 땐 거의 미친 겁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그동안 비유 설교 시작할 때부터 꼭 한번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한 걸 이쯤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비유 얘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할 때 우리가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물 하나하나 그들이 말한 거 하나하나를 다 지금의 우리 생각으로 해석해내면 곤란합니다. 비유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르치고 싶은 어떤 주제가 있을 때 사용하시는 화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강하게 주장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게 비유를 해석하는 핵심이지,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A와 B와 C와 D의 상관관계는 어떻고 이런 걸 해석해내는 건 비유를 잘못 해석해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이야기의 핵심을 찾아내야 되는데,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나쁜 놈을 갑자기 칭찬을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주인이 그 칭찬한 내용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찾아내는 것이 이 비유를 해석하는 핵심입니다. 찝찝하죠?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을 칭찬을 했으니 우리한테 무슨 생각이 안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는 꼭 알아야 돼요. 그 주인은 왜 그 나쁜 놈을 칭찬했을까? 어떤 부분을 칭찬했을까를 꼭 알아내고, 우리도 그 부분처럼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이 청지기가 뭘 잘한 거죠? 슬기롭게 했다는 게 뭐죠? 자기 이제 잘릴 건데 미래를 어떻게 할까? 내 삶을 어떻게 대비할까?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찝찝해하지 마세요. 마음에 되게 안 드는 표정인데, 내가 그런 짓을 하고 그러면 나쁜 짓을 해서라도 미래를 대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슬기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권한, 돈을 사용해서 미래를 대비했다는 거예요. 자, 9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라. 예수님은 세상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 얘기는 돈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쓰라는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청지기는 빛을 깎아준 사람이 청지기의 미래를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씀씀이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하는지가 영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우리의 영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구조도 살펴보면 좋은데요, 누가복음 15장은 지난번에 해석했던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성경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돌아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께 사람들이 돌아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16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16장은 무슨 얘기하는 거죠? 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가 뭐예요? 돈 얘기예요. 누가복음 16장은 다 돈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13절까지 나오고 14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끝에 예수님이 또 한 가지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잔치를 날마다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옥에 갔습니다. 아니,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돈으로, 아니 남의 것을 뺏은 돈이 아니에요. 횡령한 돈이 아니에요. 부정하게 벌었다는 돈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 없어요. 자기 돈이에요. 자기 돈으로 좋은 옷을 사 입었어요. 자기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자기 돈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도 베풀었어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갔어요. 그가 잘못했다고 판정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는데, 자기 집 앞에서 종기가 온몸에 나서 먹을 걸 얻어먹었던 그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는 게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부자의 잘못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나쁜 짓을 했다는 기록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지옥에 갔어요. 왜요? 거지를 돌보지 않아서. 이유는 그거 딱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다 돈 얘기예요. 15장은 회개, 하나님께 돌아온 얘기. 16장은 돈 얘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누가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삶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돈이라는 얘기.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을 이렇게 다 긁어 놓으면서까지 왜 돈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돈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서 그래요. 돈은 하나님 나라에서 작디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돈입니다. 우리에게야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주 별것 아닌 작은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하나님이 맡기신 돈, 지극히 작은 것을 잘 관리하고 쓰는 것이 우리에게는 커 보이지만 작은 일이고,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운지 불의한지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에도 불의한 사람은 정말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진짜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돈을 내 거라고 여기는 것이 제일 불의한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11조 고백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 불의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제가 11조를 왜 해야 된다고 고백했냐 하면, 나는 돈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11조로 해내는 거예요. 이거 못하는 사람 불의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온갖 좋은 말과 그럴듯한 말로 11조와 헌금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말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본심은 자기 욕심이고 자기 탐심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돈을 따르고 있다는 그 본심의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시작할 때 제가 오늘 이야기가 돈 이야기라고 했나요? 아니죠. 문소령 집사님 이야기를,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 싸움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계속 제가 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제부터 제가 이 본문을 왜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로 단지 돈에 관해서만 말씀하시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다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도 좋고 알라도 좋고. 나는 왜 아는 신이 이거밖에 없지? 또 없나요? 제우스도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도 다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런 신들 중에 그 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이 사람 옆이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과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저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건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행위 자체에 분명한 의도가 들어있는데요. 예수님은 나를 독점하기 원하신다는 의지를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신 것은 아주 지독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십계명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는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문수령 집사님이 그 여자를 봤다고 한수영 집사님이 질투하면 아주 이상한 거. 그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보게 놔두세요. 그냥 놔둬야지. 질투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질투는 조연주 집사님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에게도 내 사랑을 빼앗길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 표현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목축업만 하던 사람들, 소 기르고 양 기르고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봤어야 질 줄 알죠. 그래서 남들 보고 대충 따라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아니 옆집 원래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짓는데 내가 하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들은 이렇게 농사를 잘 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열심히도 하지만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되고 이슬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 비와 이슬을 내리시는 분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시니 우리가 때만 되면 그 바알을 잘 섬겨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짓는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느냐? 그럴 리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다가 때가 되면 기후제를 지내야 될 때가 되면 잠깐 그날만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이슬을 달라고 구해야 될 그날만, 그것도 반나절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돼지 머리에 올려놓고 그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싫었어요. 그 단 하루도 싫었어요. 그 단 반나절도 싫었어요. 1년에 반나절이라도 바알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싫었어요. 왜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마음은 100%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니까. 바알하고는 절대 나누어 가질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는 그 어느 것하고도 너의 사랑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 없다. 우리가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싫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돈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돈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상대인 돈과 경쟁 상대라고도 할 수 없는 그 돈과 이 사랑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과연 돈뿐일까요? 자기 감정이 일상에서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자기가 우상인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읽으면서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쉬러 가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소문이 나서 여러 사람이 몰렸고 그 중에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내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개는 바로 그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내 자녀에게 줄 은혜 너 같은 개 같은 여자에게 줄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그 여인이 너무나 놀라운 답변을 하죠. 주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너무 믿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똑똑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저 예수라는 분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인데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나보고 개라잖아요. 이때 뭐라고? 개라고? 이게 미쳤나? 이러면 내 딸을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주 순식간에 머리를 굴려서 내가 저분한테 능력을 얻으려면 내 딸을 고치려면 저분한테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 머리를 굴려서 딱 떠오른 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기가 막힌 대답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똑똑한 여자인가 보다, 슬기로운 여자인가 보다, 아주 약산 빠른 여자인가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그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어느 인간이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야, 이 개 같은 놈아. 그러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제가 개 같죠. 개 같긴요. 완전 개입니다. 아니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대답을 하냐고.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똑똑했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감동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그 여인은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그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여기는 그 예수님이 날 보고 개라잖아요. 그럼 개지.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메시아 저 예수님이 나보고 넌 개야 그렇게 얘기하시니 저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개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자존심이요? 예수님 앞에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내 감정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내 생각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이 여인이 맞아요, 여러분. 자존심이요? 진짜 개나 갖다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예수님보다 뭐가 그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감정이 상했어. 그 내 상한 감정 때문에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자존심, 그 자기 감정, 그 자기 생각 개나 갖다 주십시오. 내 생각과 감정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우상숭배예요. 나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 하고 싶은 것, 세상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정말 감히 예배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간하고도 싸우게 하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시간하고 하나님이 싸움질을 하게 하는 사람이죠. 나 옳다고 여기는 대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목사의 권면도 듣지 않고 자기가 정한 대로, 내가 정한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은 자기 생각이, 자기 의가 우상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치한 싸움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주 중에 우리 승현이가 점심을 사줬습니다. 돈 좀 번다고 가끔 먹을 거 사줍니다. 명동에 있는 스시오에 갔습니다. 회전 초밥집입니다. 맛있습니다. 가보세요. 아내야 워낙 양이 적으니까 잘 안 먹거든요. 이만큼 먹거든요, 한 끼에. 그러니까 얼마 안 먹을 줄 알아요. 최근에는 저도 잘 못 먹습니다. 많이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회전 초밥이니까 돈도 승현이가 내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먹었더니 7접시 먹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 아내도 7접시를 먹었습니다. 승현이가 앞에서 어떻게 아빠는 엄마랑 똑같은 양을 먹었냐고 자꾸 놀려댑니다. 우리 아내도 세상에 그러네, 어떻게 나만큼밖에 못 먹어, 이러면서 저를 놀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내 7접시, 저 7접시. 근데 우리 아내 7접시 중에 한 접시는 파인애플이었습니다. 파인애플은 6조각이 나 있었고 그 중에 3조각은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야, 파인애플이 6조각 있었는데 그 중에 3개는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먹은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아니거든, 내가 더 많이 먹었거든. 우리 아내가, 아니거든. 그 모습을 보던 승현이가 혀를 끌끌 차면서 아동부 예배 시간 끝나고 공과 시간에 진주랑 예성이 싸우는 것 같다고 우리를 놀려댔습니다. 정말 유치하다고. 나이 쉬운이 돼갖고 이렇게 유치하게 싸울 수 있냐고. 우리의 유치한 싸움이야 웃어 넘기면 되겠지만 이 유치한 싸움을 하나님께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찌 돈하고 싸우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찌 내 시간하고 싸우게 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찌 내 감정, 내 생각에 질투하게 하실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맙시다. 세상 따라가는 일에 여러분 시간 쓰지 맙시다. 말은 그렇게 안 하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는 자기 우상 섬기지 맙시다. 그렇게 살다가는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해서 결국 망하고 죽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니, 주님만 사랑합시다. 여러분의 돈과 시간과 마음과 열정이 다시 그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주님,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자꾸 알아가다 보니 나는 정말 주님만 사랑할 거예요 라는 마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그 사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진심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리. 우리 더욱 목소리 높여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 우리 더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아멘.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소서.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사랑을 독점하기 원하시는 주님께 내 사랑을 매일매일 한순간도 빠짐없이 드리겠습니다. 세상 어떤 것과 내 사랑 나누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이 마음 담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던 우리들이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결단할 때마다 사랑을 드리겠다. 그 사랑 때문에 하겠다는 고백을 늘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내 사랑을 다 누리시옵소서. 내 사랑을 다 가지시옵소서. 하나님이 독점하소서. 내 온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까지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그 안에 내 사랑을 드리오니 주여 늘 주 안에 살게 하소서. 주를 사랑하며 주와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나의 사랑을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내 안에까지 찾아오신 예수님께 이 사랑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